바른 순교 정신의 이유라는 말씀을 가지고 합니다. 여러분이 올 2023년도 시작하시면서 적어도 한 주에 주셨던 말씀이 한 단어 정도는 기억이 항상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날마다 성탄절의 의미가 뭐냐, 여러분이 그것을 두고 계속 한 주간 동안 또 생각하고 기도하셨다면, 또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 분명히 나에게는 어떤 응답이 왔을 텐데 작고 크게 어떤 시험이라든가 갈등이라든가 위기라든가 어떤 일이라든가 사건, 이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체험되어졌냐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발견되어진 사람에게는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순교의 정신이 언약으로 전달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도 계속 창세기 3장에 그 사단은 우리에게 늘 이간질하거든요. 하와에게 이간질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늘 이간질 시켜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모른다면요. 자, 그 이간질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와서 막 뭘 속삭이거나 그게 아니라 일단 여러분 생각 자체에서 또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많이 언약을 놓치고 세상 것으로 내가 각인된 것으로 선택을 많이 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에서 답을 찾으셔야 되는데요. 역사상 가장 짧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였냐면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예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집에 이제 그 시대는요,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가서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그런 시대예요. 거기다가 만약에 이 사람이 복음을 전했다, 그럼 이 사람은 사형시켜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 속에서 살아남고 그 속에서 담대하게 이들에게 뭐가 잘못됐고 뭐가 정상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 딱 메시지 한 번 하고 죽거든요. 7 집사를 세웠지만 여러분이 7 집사 세울 때 어땠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단 2 사람만 남았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언약이 없으면요, 나도 이 사람 돼야 되겠다, 그래서 언약이 잡혀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일어나는 상황과 모든 어려움과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여기에 순교가 있지 않으면 예배는요 그냥 와서 드려지는 게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 중직자였는데요, 결국 이제 돌에 맞아 죽는데 왜 죽게 되었냐, 자기 신앙을 간증했어요. 뭔가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됐고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돌로 쳐서 지금 맞아 죽는 이 시간에 그냥 친 게 아니잖아요. 너는 법적으로 죄인이니까 친다라는 거잖아요. 돌로 제일 먼저 칠 때 이제 치는 사람이 먼저 옷을 받아요. 그럼 옆에 사람에게 옷을 벗어주고 그 돌로 이제 치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걸 이제 법적이기 때문에 기록이 남아요. 우리가 임원회의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게 쫙 이제 회의문으로 남거든요. 회의안에. 그게 우리 교단이 없어지기 전에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책자로 남아지면 이게 이제 이게 번복해서 다시 시정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시정할 때 회의하면서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뒤에다가 다시 그날 몇 월 며칠 날 이제 요걸 해서 거기다 또 이제 기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돌로 쳐서 죽은 사람을 하나님 뭐라 그래요? 죽었다 하지 않았어요. 잔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이 옷을 벗어서 누구에게 줬냐면 사울에게 줬거든요. 근데 사울이 그 옷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이 사람이 훗날에 세계복음의 주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사람이 어떻다 저떻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 어느 시기에 이 사람을 바꿔서 하나님 쓰실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 예배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 두려움, 미래,
여기 걱정에 빠지지 마라. 자, 안 빠지려면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언약을 잡아야 돼요. 안 빠질 수 있는, 하나님이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언약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우리도 가끔 염려하게 되잖아요.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미래 걱정도 돼요. 저는 이 말씀이 100% 이해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이 어려울 때 염려가 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하방에 내쫓겨서 아무것도 먹을 게 없었어요. 3일을 굶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빌립보서 4장 7절 6절 7절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평강의 하나님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근데 처음에는 아니 뭘 쌀을 준다든지 뭘 해결해 준다고 해야지 염려만 하지 말라고. 근데 곧바로 13절 말씀을 다시 또 주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때 깨달았어요. 지금 굶어 죽어도 괜찮을 만큼 누릴 수 있는 게 능력이구나. 나는 복음 때문에 죽어도 괜찮구나. 그게 깨달아졌다니까요. 여러분이 그 한 번의 체험이 인생 바뀌어요. 근데 이런 체험이 없다는 거예요. 왜? 저는요, 내가 체험하고 싶다고 해서 체험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 복음을 알고 전에는 열심히 그냥 최선을 다해서 내 생명 다 바쳐서 그냥 뭐 철야로 금식으로 막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복음을 받고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훈련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저는 늘 손에 들고 잔 게 우리가 이제 늘 언약기도라 하잖아요. 언약기도와 늘 테이프를 꽂고 자는 거예요. 그때는 테이프니까 침대 이 카바 밑에다가 깔고 자도 따끄닥 하는 소리에 우리 목사님이 딱 깨가지고 그것 좀 안 끄냐고 소리 질러요. 아니 그렇게 코를 골고 자다가도 그 소리에 어떻게 깨냐고. 그게 영적인 세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우리는 염려 안 해도 되는데 왜 염려를 하냐. 사실 언약을 확실히 여러분이 언약이 없어서 그래요. 자, 언약이 나에게 정말 각인뿔이 체질되어진다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정말 얼마만큼 답이 되고 얼마만큼 내 인생에 있어서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미래에 좌우하느냐, 이게 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는 여러분을 사단이 이길 수 없거든요. 근데 분명히 여러분을 이길 수 없다는 걸 가지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방해하는 거죠. 언제 하냐? 염려할 때요. 여러분이 염려할 때 사단은 여러분을 쳐 공격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고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염려를 누구한테 맡겨버리라? 주께 맡겨버리라. 그럼 그거는요, 내가 맡겨야지 그래서 맡겨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맡겨지는 거예요. 욥 3장 25절에 보면 굉장히 욥은요, 하나님이 인정했던 사람인데, 자, 자녀들이 혹시 나가서 뭐 잘못을 할까, 여기 염려 있었어요. 그 염려를 사단이 공격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이제 진행을 할 때 염려, 절대 여러분이 평안을 누릴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영적 싸움이에요. 내 자신이 평안을 임할 때까지. 여러분이 염려를 가지고 시작한다? 그건 당연히 사단에게 당하게 돼 있어요. 저도 그 체험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자, 여러분의 응답은요, 지금 영적 싸움은 지금 흑암이 여러분을 속이잖아요. 그때 이미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기로 이제 약속하고 응답을 주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영적 상태에 먼저 응답이 오거든요. 그래서 먼저 누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응답이 확인돼요. 근데 불안한 데는 응답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 오기 전에 먼저 흑암 세계가, 자, 여러분을 알아요.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이길 수 없다라는 걸 사단이 알아야
그 정도의 여러분이 확신이 있어야 사단은 떠나요. 내가 막 사단 나가라 들어가라 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에는 몰라서 우리는 맨날 사단아 떠나가라 들어가라 맨날 그거 했는데, 여러분의 믿음과 확신과 평안 누릴 때 이미 하나님은 응답을 여러분에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게 이제 영적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세계, 스데반이 이 세계를 바꾸는 데는 굉장히 담대했죠. 자, 왜 담대했어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인데 우선 5가지를 알고 있었어요. 첫 번째, 자, 영적으로 무지해서 죽어가는 거를 저 사람들은 몰라요. 그때 그 말을 해준 거죠. 자, 애굽이나 강대국들이 우상 숭배하고 정복하고 싸우는 것이 재앙의 길인 줄 아무도 몰라요. 그게 지금 계속 강대국은 전쟁을 일으키고 끝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전부 재앙 속에 이제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경찰이 도둑을 두려워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경찰이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언제 두려워하냐? 불법으로 돈 먹었을 때. 아시겠어요? 자, 여기에도 많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내가 다른 것으로 자꾸 할 때 이미 사단은 여러분을 공격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현장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신분 권세. 자, 신분이 뭐예요? 신분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은 뭘 주신다 그랬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준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죠. 그래야 모든 게 회복되는 거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함으로 인해서 결국 모든 게 회복되는 거잖아요. 내 자신이 회복 안 됐는데 어디 가서 뭘 회복합니까? 내 자신이 회복이 안 됐는데 내 자녀에게는 너 세계복음화 오늘 언약 잡은 거 뭐야? 그렇게 한다고 그 아이가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자,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무지했다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을 보고 날마다 365일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한 번도 두려워해라 염려하라고 한 적이 한 군데도 성경에는 없어요. 담대하라. 염려하지 마라.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요,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때 여기 이제 나오잖아요. 그게 제가 응답받았던 메시지이기 때문에요. 항상 그 메시지가, 그 성경 구절이 나오면 항상 행복해요. 여러분이 두려움이 생기면 염려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뇌에 벌써 작업이 들어가요. 뇌 작업이 일단 생각이 잡혀버리잖아요. 여러분이 생각에 꼬리에 물고 염려해 본 적 있잖아요. 없습니까? 뭔가 내가 생각이 문제가 왔어. 그럼 생각이 잡혀. 생각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거기에 꼬리를 물고 오잖아요. 근데 이게 복음으로 바뀌어진다면 어떡하겠어요? 염려가 아니고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계속 집중되어질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인생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일단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염려에 잡히고 두려움에 잡히면 보이는 게 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지면 벌써 보이는 게 또 달라져요. 자, 세 번째, 자, 뭘 알고 있었냐? 감람산에서 듣지 않았냐? 어떻게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어떻게 유대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대비해라. 땅끝까지 갈 것이니까. 여기서 답 찾으셔야죠. 우리는 땅끝까지 가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땅끝까지 증인으로 서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에게 어떤 핍박과 위기가 와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언약으로 잡으세요. 왜 두려워하세요? 왜 자꾸 염려하세요? 그러니까 사단이 늘 깔짝깔짝거리고 안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지 못하는 걸 이미 안다니까요, 사단은. 근데 여러분의 염려, 바꾸지 않는 그 생각 속에, 그 체질 속에
늘 예배는 몸만 왔다 가는 예배, 일주일은 나와 상관이 없어. 말씀하고 아무 상관 없고 옛 체질 그대로 사니까 우린 늘 속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린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은 뭐 해야 되죠? 옛날에는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늘 기도가 해달라는 것밖에 없어.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사모원이더라고.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결해 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맞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 그런데 지금은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시겠다는 그것을 언약으로 잡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일단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그 언약을 잡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그 현장으로 들어가는 게 응답이잖아요. 세계복음은 아무리 외치면 뭐예요? 237 암만 외치면 뭐예요? 응답 받을 일을 안 하는데. 그렇잖아요. 세계복음 하면 세계복음화를 이룰 그 자리로 말씀 가지고 인도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 나름대로 살면서 세계복음 하겠대. 237 5천 정족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거 나와 상관없어. 단어는 아는데 대표 기도할 때는요 세계복음화 다 끝나요. 대표 기도할 때는 기도들도 되게 잘해. 어떻게 그렇게 기도들은 잘하는지. 그렇죠?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 그 중심을 가지고 한번 기도문을 적어보세요. 그래갖고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지 마시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지역 배경을 사단이 못 이겨요. 왜? 여러분이 언약까지는 여러분이 지역에 있잖아요. 그런데 왜 지역에 흑암이 덮일까요? 늘 사건 사고가 떠나지 않고. 여러분 직장에 사건 사고가 왜 늘 떠나지 않고 늘 분쟁이 일어나고 늘 시비가 일어나고 결국 평안이 없습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이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마가다락방에서 보좌의 축복과 배경을 체험한 사람에게는 이미 오늘 예배가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보좌의 축복을 하나님이 누리고 있으면 이 시간에 하나님이 그 시간을 우리에게 계속 만들어지는 시간이거든요. 스데반이 죽으면서 그걸 봤잖아요.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편에 늘 앉아 계셨다 그랬어요. 스데반이 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서 계셨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여러분에게 완전히 모든 걸 싸들고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집중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 사단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지도 않아. 감각도 없어. 사단이 왔는지 들어갔는지 사단이 역사하는지 마는지 늘 자기가 옳은 말은요 불신자도 다 알아듣거든요. 옳은 말에는 복음이 없어요. 우리는 복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요 과거를 붙잡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과거의 상처는 아무도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정죄는 그 누구도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이 있다면 어떤 사람에게도 도움이 안 돼요. 아시겠어요? 믿음의 사람 만났을 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정말 살리는 말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스데반이 이 사람들의 문제를 지금 지적했어요. 유대인을 보고 너희들은 모세 시대 때 나올 때도 금송아지 만들었지 않냐? 그리고 아모스 시대 때도 몰록신 만들지 않았냐? 선지자들마다 다 너희들이 죽였잖아. 그리고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못 박지 않았냐? 그분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지 않았냐 지금. 이게 이제 스데반의 메시지거든요. 그게 이제 재판 법정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그 진술을 하고 이 스데반은 죽었어요. 근데 스데반이 약간 부드러운 말로 이렇게 사정하면서 말을 했으면 안 죽었겠죠.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말꼬리만 살짝 돌렸어도 아마 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이들이 찔려서 이를 갈고 스데반은 죽였지만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부활한 그 영화로운 몸으로 나중에 여러분도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복음을 받으면서 사도행전 1장에 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처음엔 어떤 걸 해결했다는 거야? 내 문제는 하나도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뭐가 해결했다는 거야?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늘 내 생각은 유괴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부활의 주님으로 살아 체험되어지는 걸 봤어요. 이때부터 내 생각과 모든 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문제, 사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문제 오면 문제를 피하려고 하고 문제 속에 들어가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가 나중에 재림주로 오실 건 맞지만 지금 부활해서 나에게 재림주로 오셨구나. 이게 믿어지더라니까요. 이게 확신이 오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할 것은 오직 다른 게 없어요. 말씀 하나님이 제가 늘 위기가 올 때 에레미야 33장 1절 3절 말씀을 늘 주시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에게는 인생에 딱 하나님이 내 말씀을 나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내 인생을 말씀대로 끌고 딱 인도해 가시는 걸 저는 봤거든요. 저는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언약궤 세울 때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갈대아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집 다 버리고 가라. 그리고 문제가 올 건데 문제로 보지 마라. 너는 두보롯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전대도 가지고 가지 마라. 이 말씀 주셨거든요.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전도에 관심이 없고 세계복음에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이 굳이 우리 교회를 축복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성경 66권 단 하나로 딱 묶어서 말한다면 구원사역이거든요. 여기에 여러분이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별로 관심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내 자신이 먼저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게 전도예요. 내가 누려져야 말도 다르게 나가잖아요. 내가 누려져야 보는 시선도 다르잖아요. 내가 시달리면 말하는 것도 사람에게 가시돋친 말하죠. 내가 시달리면 보는 것 자체가 율법주의로 나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 자신이 누려질 때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먼저 누리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우리나라는 옛날에 그 누구도 이 한국을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 수 없었던 나라예요. 뭐 자원이 있습니까? 나라가 큽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적어도 지금 강대국 6대 대열에 섰잖아요. 왜 그랬어요? 언제부터요? 분명히 우리 한국의 6번째 대국으로 지금 올라선 것은 상상 초월할 일인데 분명히 양사방에서 막 공격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게 모든 지도자들이 중직자였어요. 아십니까?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일제시대 때 나라를 구하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중직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복음이 희미해지는 시대에 왜? 등 따시고 배불러졌거든요. 사람은 조금만 등 따시고 배불르면 하나님 모른다 해. 그때 하나님 보시는 거거든요. 그때 정말 너가 오직이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안치영 목사님은 늘 그
세나질 집사님을 되게 자랑해요. 딱 내가 어제 다락방을 갔다 왔잖아. 갔는데 목사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좀 할 말이 있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신학생 키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신학생 키우는데 조금 이렇게 헌신을 하려고요. 그래서 나는 한 100만 원인가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1000만 원을 딱 주시면서 목사님 이거 가지고 하시고 또 1000만 원은 명절이니까 목사님 마음껏 쓰세요. 그래 지난 토요일 날 거기 다문화 축제를 했어요. 다민족 다 모여가지고 떡국 끓여 먹이면서 거기서 우리나라 이제 고유의 명절처럼 옛날 윷놀이하고 또 자기 나라의 그 풍속에서 하는 그 무슨 놀이도 있더라고. 사진 다 올려갖고 이제 나한테 항상 하면 이렇게 보내요. 자기네 나라 음식들 각자 해갖고 오고 여기서는 떡국을 끓여서 다 이렇게 같이 먹이고 토요일 날 모여서 그걸 이제 하신다고 지난번에 얘기하셨더니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야, 그 사람은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릇이야. 그 중심에 어찌 하나님 축복 안 하겠어. 그래서 필리핀 하베스트 학교에다 1000만 원을 보냈대요. 그랬더니 김수현 선교사가 목사님 어떻게 아시고 이걸 보냈냐고. 우리가 지금 딱 1000만 원이 모자랐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항상 쓰실 만한 것에 그 쓸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먼저 준비하신다니까요. 축복 받은 사람 마음가짐이 벌써 달라져요. 저는 알거든요. 제가 옛날에 하나님이 벌써 믿음의 그릇 가지고 뭘 헌신할 수 있는 마음부터 주셔요. 하나님은 그걸 축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믿음의 확신과 여러분의 그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그릇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보면 잔이라고 했는데 이게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이거든요. 왜 잔이라고 했냐? 54절에 흑암 세력을 이미 이 스데반을 통해서 꺾였거든요. 스데반의 그 순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와 사건이 와도 거기에 적용하세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순교할 분명한 중심을 가지시고 정말 나는 죽었는데 그 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사건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렘넌트 7명을 보면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너무 잘 알잖아요. 요셉은요 형님들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 치르고 나니까 대성통곡하고 울었는데 보니까 형들이 겁먹은 거예요. 그때 형들에게 고백했잖아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 먼저 앞서 보내셨다고.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시라고. 내가 형님들의 자녀까지 다 책임지겠다고. 차원이 달라요 우리하고. 우리는 조금만 재산만 조금 있어서 재산 싸움 나잖아. 그 뉴스 보니까 재산 싸움 다니더만 부조금 가지고 싸워. 아버지를 죽였더만 엄마 부조금 가지고. 그것도 82세 할아버지를 50대 아들이 아버지를 2시간을 때렸대. 2시간을. 맞다가 아버지가 도망가니까 자기 아들을 시켜서 붙잡아 오라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아들한테 봤지? 이랬대요. 정신병자지. 엄마가 죽어서 장례 이제 막 끝나면서 부조금 들어온 거 가지고 아버지가 부조금을 아버지가 가져갔다고 싸운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음이 없으면 돈이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다른 것 말고 오늘 스데반이 정말 모든 일에 여러분이 적용하세요. 스데반이 순교했던 것처럼 문제와 사건 앞에서 여러분이 그냥 죽으세요. 언약 잡으세요. 한번 체험해 보시라고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어느 정도 확신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 적어도 여기에 자존심이 있어야죠. 우리는 내 자존심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자존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12 사도들이
마가다락방 체험하고 난 뒤에 흔들린 사도는 한 명도 없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러려면 우리가 뭐 받아야 되죠?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한 성령 충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성령 충만 권능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다고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받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가 문제 일어났을 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고 도와주고 기다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단과 싸워 승리해야 되니까. 여기에 자꾸 말을 하고 이거는요, 사단을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우리는 말하지 않고 왜 기도하자고 했냐? 사단을 꺾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잘못한 사람이 있어도 조금 양보하고 도와주고. 왜요? 흑암 세력이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자꾸 문제를 삼으면 사단에게 여러분 속고 여러분 자신도 사단에게 속아서 시달리거든요. 우리는 시달리느냐 누리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염려할 것이냐 하나님 말씀 가지고 묵상할 것이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중직자들은요, 누구도 못 말렸어요. 이미 이 5가지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환란이 일어나면 다 도망가잖아요. 교회가 조금만 문제가 일어나면 별 문제도 아니거든요. 결국 뭐냐? 자기 자신의 그 염려, 불안, 자존심, 여기에 사단에게 쓰임받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이걸 올바르다고 맞다라고 가서 막 사람 말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사람은 다 옳은 얘기를 하니까 다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때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라를 다 빼앗길 때 모든 목사님들과 중직자들이 진짜 모여서 기도했거든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동안에 저 러시아가 지금 오다가 차가 고장나서 참여를 못 해가지고, 예, 그렇지 않으면 한국을 도와줄 수 없는데 도와주는 걸로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요. 홍해가 앞에서 갈라진 것 같지만 아니거든요. 저 뒤에서부터 이미 응답으로 갈라지고 있었어요. 여러분의 응답은 오고 있는데 여러분이 속아서 못 받는다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56절에 보면 반드시 이길 영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스데반. 자, 여러분이 오늘 하늘문이 열렸다 그랬어요. 지금 이 시간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정말 이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우편에 서 계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딱 한 군데에만 예수님이 우편에 앉으셨다고 되어 있는데 서 계셨다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예수님은 서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최고로 위기가 오고 최고로 고난받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서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웬만한 핍박, 이제는요, 핍박이라고 보지도 않아요. 전 워낙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강하게 훈련을 시켜놔서,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냐? 언약 가지고 누리는 자의 편이에요. 분명히 저 사람이 전도할 사람이고 저 사람이 세계복음할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관심 있지 세계복음할 사람이 아니고 전도하고 관심이 없다. 거기에 별로 관심 없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좌의 그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뒤에 오는 모든 결론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은 알고 있었어요. 자, 오늘 보니까 더 중요한 게 뭐냐? 사느냐 죽느냐 그 문제가 왔어요. 사람은 언젠간 한번 죽잖아요. 저는요 정말 그때는 이게 이제 전에는 우리 시골 큰아버지 이해가 돼요. 나 죽으면 이거 저기 태우지 말고 유리관에다 넣어달라고. 유리관에다가
아이고 답답해서 어떻게 산다니. 안 죽었는데 뭘 살아. 이해가 된다니까요. 예, 옛날에 제가 그랬거든. 아우 저 죽으면 이 흙 속에서 저 답답해서 어떡하지? 옛날에 제가 그랬어요. 또 한 번은 우리 우리 시아주버님이 뭐 책을 하나 읽으시고 죽으면 자살한다 해서 못 죽는데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언약이라도 잡고 계시라고. 그 언약이라도. 자살은요, 영적 문제 때문에 죽어요. 저는요, 이 자살에 대해서 제가 답을 얻었거든요. 늘 고민이 있었어요. 아니, 저 자살을 하면 천국을 못 간다고 하는데, 저도 그것 때문에 자살 못한 적이 있거든요. 정말 저 죽고 싶을 때 있었거든요. 죽으면 지옥 갈까봐 못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이해가 된다니까요. 우리 이제 시골 큰아버지가. 그래서 그 언약이라도 잡으라 그랬어요. 그 언약이라도. 그런데 제가 사역하다가 자살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 집안에 자살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 믿다가. 이게 영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메시지를 듣다가 이 사람이 분명히 영접하고 언약 기도할 때 이게 좀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니까 언약 기도할 때 귀신 떼가리가 막 나간대요. 순복음교회 완전히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이 사람도 엘리트잖아요. 국어 강사에다가 아버지는 교장 선생님에다가 형도 이게 또라이인데 삼성 다녀요. 좋은 직장 다닌다고 다 정신 올바른 사람 아니에요. 이거 또라이라니까요. 알코올 중독에다. 그런데 회사는 가. 신기하죠. 그런데 완전히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보니까 이 사람이 언약기도를 줬어요. 이거 갖고 하라니까 밤새 잠을 못 자고 맨날 커피만 들락날락. 그러니까 엄마도 미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언약기도를 하니까 귀신들이 다 나간대요. 근데 어느 날 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히 내 안에 예수님 계신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말씀이 내게 확신이 없다. 그러니까 말씀 보고 기도만 해라. 그냥 딴 거 하지 말고 술 먹지 말고. 그러다가 은혜와 진리교회 장로거든요. 엄마가 권사거든요. 꼬셨어. 자기 학원 밑에 딱 내려가니까 신비주의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다락방 훈련을 받았는데 교단은 이제 안 옮겼죠. 여잔데. 그런데 자기네 교회에 온 식구가 와서 40일 새벽 기도를 하면 낫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다 데리고 새벽 예배를 흘러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가지 말라고. 우리 교회는 절대 가지 말라고. 그 엄마가 좀 이게 영적 문제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글로 갔다가 시달리니까 나중에 찾아왔어. 나 복음 듣고 싶어서 왔다고. 나 말씀 좀 전해달라고. 그런데 술을 먹고 온 거예요. 그래서 술 먹지 말고 내일 수요예배 때 와라. 그런데 그날 새벽에 자살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풀렸어요. 그 사람이 구원 못 받은 게 아니라 구원은 받았지만 말씀이 없잖아요. 내가 나를 세우고 살아날 언약이 없잖아요. 사단에게 공격당한 거죠. 구원받고 안 받는 건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이것처럼 기적은 없어요. 이제 더 기적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면 여러분이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자꾸 염려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염려를 하나님의 것으로 자꾸 바꾸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너무너무 개척교회 저쪽에 있을 때 너무너무 힘든데 거기다가 그 정인자가 나한테 막 뭐라고 막 하더라고요. 하도 어이가 없어갖고 성다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갔어요. 갔는데 자기는 또 옳은 말을 했다고 막 해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내가 이게 죽겠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자꾸 생각이 잡히면 안 되니까. 그러고 있는데 마침 동북교회가 원단기도 거긴 따로 하잖아요. 원단 예배를. 그때 원단 예배를 천막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쫓아갔어요. 가서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리면서 답 찾았어요. 해방받더라고요. 여러분이 어떤 방법으로라도 걸려들지 않을 만큼 말씀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건 내 자신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을 알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분명한 것은,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의 복음을 이루시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대열 속으로 계속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 렘넌트 7명이 흔들리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은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어떻게 해서 생명 걸었냐? 근데 왜 나는 교회 일에 생명 못 거냐? 여러분 조금 한번 여러분이 고민하면서 한번 묵상해 보셔야 돼요. 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들은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문제가 많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바르게 하라는 거잖아요. 바르게.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잡은 언약은요, 그때 진짜 응답 받았다. 천년의 응답이라니까요. 저는 하나님이 말씀 주셨을 때 그때 상황이요, 지금도 언제 이 말씀을 줬고 언제 그 상황이 지금도 다 그려져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가 제일 처음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사망아 너를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너를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씀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이 계시록 3장 1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복이 있다. 세 번째 주셨던 말씀, 너는 마태복음 13장의 옥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주셨던 말씀이 또 뭐였냐? 히브리서 4장 12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전혀 이 말씀 쭉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상황도 그려져요. 그때가 언제였는지. 그러면서 우리가 또 조금 어려울 때 하나님은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안 외웠다니까요. 그냥 들어왔어요. 다락방 하기 바로 전에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외워본 적이 없어요. 그대로 들어왔어요. 다락방에 와서 보니까 이 메시지가 완전히 키였어요. 키. 그래서 정말 어느 정도로 지금 환란이 일어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막 이런 난리가 나니까 사람들은 다 흩어져 버렸어요. 자, 이 흩어진 자들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 모인 교회, 거기가 바로 안디옥 교회. 자, 사도행전 12장에 사도들 다 잡아가잖아요. 그때 중직자들이 모여서 뭐 했어요? 교회가 어려울 때 중직자들이 정말 모여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아닙니까? 근데 보면 중직자들이 문제, 위기, 사건 오면요, 다 근본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원래 근본, 사람 말을 너무 많이 하고 편이 갈라지고 좀 많이 봤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교회들이 문제가 많잖아요. 별로 기도하는 사람 없다니까요. 진짜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잖아요. 목회자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되잖아요. 교회가 목회자 살면 다 살거든요. 목회자가 힘 잃지 않도록 진짜 함께 해줘야 되잖아요. 기도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중직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헤롯 왕을 불러가 버리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결론으로 여러분은 진짜 오늘부터 순교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과의 영적 싸움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왕궁으로 가라고 했을 때 각오하고 갔잖아요. 왕궁에 들어가는 일은 솔직히 말하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왜? 살인사건 나서 지금 지명수배 내려가지고 쫓겨나온 사람인데. 그런데 모세가 죽을 각오를 하고 그냥 그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분명히 저 바벨론에서도 세 친구 다니엘 죽어도 괜찮다. 그 순교 정신을 통해서 모든 걸 회복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순교 정신을 가지고 어디에 순교요? 복음의 순교. 이젠 더 이상 사단에게 내가 속지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죽으면 죽으리다. 내 인생 앞으로 얼마 남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정말 결단 내리시고 우리 오늘 후손에게 복음을 포럼하고 이 언약이 전달되는 복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너무 핍박받을 때 딱 그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핍박받고, 그건 핍박인지도 몰랐지, 그냥 어려움인데 우리 가문을 복음의 명문 가문 되게 해달라고 딱 한 번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이제 소천하시 장례식 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원하는 거 할 테니까 우리 자녀들 딱 책임져 주세요. 딱 한 번 했어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그 약속을 지키시더라고요. 그 입술의 고백을 지키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정말 이번 2023년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이 가장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 마음껏 누리라고 주셨는데 놓치지 마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확인하는, 어디에서? 환난과 문제와 사건 속에서 여기에 나는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잊지 않고 평생에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후대들에게 후손에게 전달되어지는 그 증인들이 되어지는 복음의 명문 가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명절을 맞이해서 또한 친지들과 또한 이제 고향에 이제 다니러 간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고 그 현장에 정말 이제 가문 복음화의 주역들로 부르셨기에 그 가문의 우상들이 무너지고 복음 문화로 회복되어지는 응답의 증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되 오가는 여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상치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축복의 삶을 누리는 귀한 명절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장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이 명절, 이제 고유의 명절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과거에 6.25 사상에 있었던 그 명절이 아니라 복음 가지고 복음이 포럼되어지고 복음 문화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명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